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새벽 큐티 설교를 한 다음에 몇몇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했는데 왜 은혜 받으셨냐고 했더니 제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저 사람 정말 힘이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은혜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아침을 안 먹고 이제 왔습니다. 비록 아침은 안 먹었지만 오늘은 좀 씩씩하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로 역대하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큐티인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저는 참 제 인생의 주인공,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이런 무수한 왕들도 결국은 약하고 악한 죄인들이었을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또 산당과 우상을 섬겼는가 아니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했는가로 평가받을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왕들에게도 또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대하의 많은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의 대표적인 경우인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지난 6월 5일 큐티인 본문인 역대하 32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이고요. 제목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라고 시작한 역대하 2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32장 마지막 절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로 끝나기까지 역대기는 무려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에 해당하는 열왕기하도 히스기야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로 시작한 후 20장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로 마치기까지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뭐든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유다의 대표적인 성군입니다. 왕이 된 후에 더럽혀져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번제와 속죄제 예배를 회복하였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 제물을 기쁨으로 넘치게 드리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온 유다는 물론 망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에까지 보발꾼들을 보내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등 전도의 사명을 또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리며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없앴으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11조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니 그의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고 해서 사건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의 침공이라든지 또 중병에 걸렸던 사건 같은 위기와 고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평안이 있는 삶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앞부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고난과 위기의 사건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것보다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또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을 다 찾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만 봐도 그렇습니다. 에돔 사람이 유다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를 하고 아수르가 공격하자 아하스 왕은 이런 고난과 위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역대하 28장 22절에 따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산당을 세워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더욱 열심히 세상 우상을 찾기도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지만 고난이 반드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는 교만, 피조물로서의 나의 경계를 벗어나려는 죄성이 늘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는 평소 들어둔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은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형통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습관을 따라 드려온 예배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동체와 더불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와 같이 주로 성공과 축복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성공과 기복이라는 아세라 목상과 산당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 제가 17년 전, 어제가 이제 18주년 전도축제 또 창립기념주일이었는데 제가 딱 1주년 그 창립기념주일에 제가 참석을 처음 했거든요. 그때 우연한 기회에 정말 히스기야 왕 같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들 교회 온 것도 저한테도 나름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저의 1차 흉년은 부부관계 흉년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조는 하여튼 수신제가 치국편천하. 그래서 이제 가정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딱 맞는 제가 이제 결혼을 꿈꿨던 것 같아요. 아내가 외모도 이쁘고 학벌도 좋고 했지만 저한테 제일 또 끌렸던 거는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제가 좀만 잘해줘도 너무 고마워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밖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이 부부관계나 가정이 일단 저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는 또 열심히 또 새로운 어떤 그 목표를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생각대로 안 되고 아내는 이제 제가 그 이제 일하는데 외롭다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나같이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 이렇게 아내랑 시시껍절한 일을 가지고 싸운다는 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부부관계가 정말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1차 흉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흉년은 뭐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이제 흉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제 그런 제가 변호사 하면서 뭐 사건을 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야심차게 했었던 시민운동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한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흉년이 이렇게 겹치고 왔던 시기가 바로 제가 우리들 교회로 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우연히 만나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셔가지고 제가 책방에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그게 이렇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엔 사실은 목사님 뭐 시집살이 하신 얘기라든지 그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랑은 공통분모가 별로 없었지만은 모든 그런 고난과 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죄를 보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제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로 오게 됐었던 것이 저로서는 말씀의 공동체, 찬송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고 그때부터 저의 이제 개혁이 시작된 거죠. 개혁이.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전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종로로 하였기 때문에 그 세상의 초청을 마다하지도 않았고 아내 몰래 담배도 피웠고 아내는 정말 몰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담배를 좀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담배 안 피는데요, 우리 남편.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뭐 했을 때는 또 나한테 보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안마실수를 찾는 등 성전인 내 몸이 더럽혀져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나누고 회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차례로 끊어져서 성전인 내 몸이 이제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죄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저희 예배는 속죄의 감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결혼이라고 믿었던 아내와의 결혼에 철저히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싸늘한 눈빛과 또 말로 아내를 살인한 죄인이고 안마 실수를 가면서도 의로운 척하던 위선자임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인본적이었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했기에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미약하게나마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통이 생겨 직장에서도 큐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목자와 초원지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우상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에 목을 맸으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과 함께 점차 성공과 인정의 우상도 깨뜨리게 되었으며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11조 신앙도 회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지향적인 저와 안정지향적인 아내와의 갈등, 세 딸의 양육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었으나 늘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은 변호사로서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저는 약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좀 더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겠다며
그 로펌을 나와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이를 계기로 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개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거 자료는 주로 상대방 기업 측에 있는 데다가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한 대형 로펌들을 상대해야 했고, 아직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이어서 소송은 늘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평범한 소송은 거의 없었고, 재판 결과는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또 심금마다 뒤바뀌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공동체에서 나누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내 안에 가장 큰 적인 성공과 승리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도 차츰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라서 세상 우상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을 이사야가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둘째,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라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 교만함을 뉘우쳐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중병도 고침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막상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를 보면 대체로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따르면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성들을 칠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성전문의 금 등 성전 기명을 다 아수르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배를 생략하고 말씀 묵상 포기하고 내 열심으로 해결하려는 죄를 히스기야가 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수르가 침공을 멈추지 않자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후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에 그 성전 기명을 다 바쳤던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니 죄를 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중병을 치유받은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이사야를 통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이제 상처에 이렇게 놓은 후에 병이 나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것인지 아니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나은 것인지 이게 헷갈리니까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해할 만한 객관적 증거와 표적이 더 중요하다는 교만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때 이제 떼쓰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표적을 이제
주시긴 하셨죠. 말씀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어서 믿어야 한다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령의 알리심보다는 세상의 알을 추구하여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은 교만의 저를 범한 것입니다. 저 또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이기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뭔가 성소하고 그러면은 평안해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명성을 유지해야 되잖아. 또 더 큰 승리를 해야 된다는 두려움. 이게 또 엄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이제 이렇게 51대 49로 이긴 것 같은 거예요. 꼭. 이제 세상 재판이 그렇거든요. 막 70대 30 이런 거 없고 뭐 51대 49.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가까스로 이긴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게 하는 알미 생겨서 평안을 또 잃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회개가 안 되니 여전히 두렵게 하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이제 그 판단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알게 된 게 훨씬 많잖아요. 뭐 유전자도 알게 되고 뭐 이제 하니까 모든 거를 이제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다 알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체험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조차 우리는 내 이성과 내 논리로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유혹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교회에서 이제 법률 자문을 이제 하면서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법률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사람은 자기가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변호사인 내 판단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구속사로 생각하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또 뒤에는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무보수로 이렇게 법률 자문을 하고 또 7위까지 받는 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7위를 잘 받고 제 공동체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진노를 멈추셔서 영육간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잘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7위 받은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잊어버린 죄, 생략해버린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믿어지는 것이 경계를 넘어가는 교만임을 인정하십니까? 셋째, 시험을 당하여 넘어질 때 올소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복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 부분 역시 역대하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한 것을 열왕기하 20장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역대기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 그 마음을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만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회복되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으니 그만 자기 자랑의 나르시시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패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자기 자랑의 나르시시즘입니다.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본가 식구들은 생신이나 명절 때 만나면 돌아가면서 기쁘고 잘된 일을 나누곤 합니다. 집안이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단연 압도적인 것이 자녀 자랑이죠.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든지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좋은 곳에 취직했다든지 그런 자식 자랑입니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았던 저희 부부는 지난해 초 정말 자랑거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첫 딸은 다니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대형 로펌에 취직했고요. 명문대 졸업반이던 둘째 딸은 새로운 유형의 SNS 마케팅으로 급성장하는 회사에 취업한 후 너무 재밌어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제가 딸만 셋인데요. 막내 딸도 명문대에 순조롭게 이제 합격을 하니까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고, 자식 자랑에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누가 좀 안 물어봐주나 막 그러면서.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놀러 다닐 일만 남았다 생각하며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직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둘째 딸이 12살 많은 회사 대표와 결혼을 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신입 직원으로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처사이니까 서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렸지만, 말릴수록 자신의 선택을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분을 내며 속도를 낸 둘째 딸은 결국 폭탄 선언 3개월여 만에 혼인 신고를 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결혼식도 안 하고 부모 동의도 없이 결혼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도 그리고 나름대로 제시한 타협안도 무시당하니 둘째 딸의 결혼은 저에게 처절한 패배와 수치의 사건이었습니다. 한동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 딸은 어린 시절 모두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파파걸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세 딸이 쪼르르 몰려와서 아빠에게 가장 먼저 안기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하는 것에는 성실한 아빠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소홀하지 않았고, 때마다 외식에 또 해외여행에 이렇게 하면서 딸들이 즐겁고 행복해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야단을 칠 때면 늘 저는 감싸주는 편인 그런 온유한 아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반을 하다니,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청년과 더불어 이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또 청년부 사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체들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기도 한 저희 부부에게 차츰 그간 들어왔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배방받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다.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없고 좋은 자식 나쁜 자식 없다. 가족이란 구원을 위해 묶여진 공동체이다. 나르시시즘의 문제는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도 제 관점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만족으로 사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니 딸들이 좋아하는 것을 흐뭇해하며 이를 사랑과 책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열망과 죄성은 애써 외면한 채 내 만족과 자랑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갖는 불안과 고민, 이런 건 과소평가하며 내 관점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스카펙 박사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그 개성을 격려해 주는데, 다른 사람의 독립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행태가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나 배우자, 친구가 감정적인 면에서 자신들과 분리된 독립 개체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감정이입 능력이 현저히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믿음이란 자녀를 주 안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 믿음의 현주소가 자녀 문제에서 드러났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을 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모든 것과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예언하였고, 히스기야는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담임 목사님은 히스기야가 올소이다 한 것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 사건, 별 고난 없이 예수 잘 믿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각자의 바벨론을 통해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얼마 전 (1년) 넘게 만나지 않고 있던 둘째 딸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몇 번 만났지만 저는 딸을 대면한 용기가 나지 않아 그동안 전혀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나면 참 왜 그랬니? 잘잘못 따지면서 지난해 겪었던 그런 갈등과 고통이 제한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 시간이 흐르고 또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 죄를 보게 되면서 참 놀랍게도 시시비를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긴 여행에서 돌아온 아이를 맞이하는 것처럼 미운 감정 없이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가족들과 단절되어 있었지만 둘째 딸은 밝은 모습으로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제 가족들과 대면하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 없이 참 밝게 가족들을 대하는 둘째 딸의 모습을 보며 참 강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자녀 중에 이제 첫 혼사를 저희가 겪은 겁니다. 요즘에 이제 카톡으로 보면 이제 동창들이 이제 자녀들 결혼했다면서 모바일 청첩장 보내고 하면 마음이 이제 싸하죠. 결혼식도 안 하고 첫 결혼을 이렇게 후딱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하여튼 평소에 제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진짜 사랑이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줄대짜리 사건이 저한테 이제 닥쳤던 가장 큰 또 흉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그 흉년의 사건에서도 남은 것을 보라고 하시는데 참 남은 것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둘째 딸 부부가 부부 목장에 빠짐없이 나가고 말씀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또 참 남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남은 자녀들이 또 공동체에 더욱 붙어 있게 된 것도 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또 자녀를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목장에서 흉한 예언을 할 때 잘 듣고 있습니까? 내 자녀도 고난과 사건을 통해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정이 되십니까? 네, 집사님도 또 이렇게 증인 신문을 또 예,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뭐 신랑을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때 이제 한 4월달 작년 저기에서 이제 좀 잘 사귀어보고 11월쯤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4월달에 그냥 혼인 신고를 해버리고 나가서, 저도 너무 많이 놀랐고, 또 이게 불신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옳고 그름의 화신이잖아요, 저 김주영 집사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옳고 그름으로 생각이 됐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저 집이 삼부자 법조인 집안에다가 딸도 그냥 너무 예쁘고 그냥 다 했는데, 떠르르하게 지금 이제 결혼식 좀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막으셨어요. 저도 계속 많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근데 참 그동안에 이제 늘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추셔가지고 말씀이 참 어렵다 그러고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제 설교가. 네. 예. 아까 그 중진들처럼 그 옆에 좀 쉽게 하지.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제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건 말씀이 들리는 걸 의미하는데, 근데 확실히 지금 1년 넘는 사이에 진짜 오늘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생 얘기만 이렇게 하면 정말 듣기가 싫을 텐데, 지금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본인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경청하게, 오늘 이렇게 제가 맨날 저 변호사님인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맨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말을 좀 잘하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본인은 이제 우리 딸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집사님이 말씀이 안 들려서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해가지고, 정말 자녀들 안 들리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가 집사님 때문에 안타까워한 거? 그럼요. 네, 그러죠. 네. 진짜 제가 네. 참 겉으로는 이렇게 되게 온유하게 굉장히 순종적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속에 그게 딱 있어가지고요. 내 자신에 그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1:1 양육 받을 때도 정말 양육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정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불순종의 그런 그게 딱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문도 이렇게 새벽기도 이게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도 진짜 딱 맞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내 탄 거 보인 것도 지금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히스기야가 이제 성군에 이제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서 들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제 모태 신앙이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뭐 아무리 뭐 랄랄랄라 해도 그래도 이제 붙어 있었던 것이 너무 진짜 정말 이렇게 집사님한테는 수지 맞은 것 같고, 근데 세월이 진짜 참 빠른 거, 이렇게 시간이 17년이 너무 금세 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집사님이 맨 처음에 와서 이거 뭐 양육 다 못 받겠다고 저한테 들이받았거든요. 내가 이 바쁜데 이런 양육은 왜 받냐고.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성공하시고 뭘 다 해도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건 나중에 굉장히 집사님한테 큰 유익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는데 그때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지금 이제 갖추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로스쿨에, 서울대 로스쿨에 교수에다가 또 공익센터장까지 하시고 지금 그냥 본인은 하늘을 찌르는데 이제 이렇게 딸이 그냥 이렇게 수고를 지금 해주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뺑덕언니처럼 이렇게 기뻐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너무 사실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랬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들 교회 다니는 청년이거든요. 청년이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었더니 그냥 별 인생이 지금 없고,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 이제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진짜 이렇게 감사하고 진짜 힘이 좀 빠졌어요, 집사님. 편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잘난 분이, 그러니까 뭐 흠이 없어요. 집안이고 뭐고, 저분이 또 외모도 지금은 좀 그렇지만 로가디스 모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하나 지금 빠지는 게 없는데 결국은 이제 나한테 말을 할 사람은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자녀가 너무 이렇게 수고를 해줘서 인생에 진짜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깨닫게 이렇게 되셔서 지금은 무슨 뭐 이렇게 나라 일을 해도 이렇게 좋을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사건이 나기 전과 후에 가장 이렇게 좀 달라진 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말을 못해요. 네. 뭐가 달라졌다기보다는 네. 정말 이제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네. 정말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네 진짜 그래서 딱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저를 붙잡아 줬던 거는 그래도 하여튼 제가 제 공동체에 붙어 있고 목자와 초원직이 해야 된다는 거. 참 그게 세상에 어떤 일보다 힘들더라고요, 그게요. 힘들죠. 돈도 안 생기는 데다가 시간은 많이 걸리지. 그리고 또 제가 뭐 특별히 고난도 없고 이렇게. 저는 이제 남자들은 되게 직장 고난 뭐 이렇게 하는데, 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22살 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한 번도 그 경제 생활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직이나 뭐 이런 것들 고난이 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하기 힘들었는데 그 공감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딴 그러니까, 사람 어려움에. 그러니까 진짜 목원들과 또 목자님들한테 참 죄송하죠, 제가. 제가 안 되는 저를 목자 또 초원직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저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은 그 직책을 맡아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사건이 없었다라면 정말 그 직책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내려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글쎄 김지영 집사가 우리들 교회 있다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딸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힘드셨듯이 저도 김지영 집사를 정말 그냥 그러니까 저런 분은 어떻게 내가 치리를 하겠어요. 근데 그 치리를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거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딸 생각하면서 아팠던 마음이 바로 제 마음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래도 또 그거를 다 받아내시고 제가 치료하면서 완전히 그냥 날마다 큐티 해가지고 저한테 날마다 보내라고 이렇게 숙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또 열심히 써서 보내시는지. 숙제도 또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것도 또 성품으로 했겠죠, 숙제도? 성품도 있었겠죠. 예, 완전 성품이라도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기 붙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점에서 모든 것도 그 딸들도 다 너무 또 예쁘고 다들 그러니까 이 정점에서 이 사건이 터진 거는 진짜 이렇게 우연이 아닌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흘러 떠내려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구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회개하고 이런 거가 이제 딸과 그 사위를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사님이 적용하는 것이고 거기는 또 이제 자기네들이 적용해야 될 것들이 또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서로가 목장에서 큐티하고 가다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와서 그것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딱 합쳐지면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집사님은 초혼직이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 딸과 사위한테는 제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 있죠. 그 믿음의 분량이 각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제 슬픔이고 아픔이고 그렇죠. 그래도 너무 사랑하죠. 얼마나 지금 이제 사랑하면 이런 지금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에 이렇게 온 백성들이 존경을 표한 것은 히스기야가 대단한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참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교만해져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영치였고 또 표적을 구했고 또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자랑한 분별력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도 실패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렸기에 고난과 위기의 시기에 믿음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교만을 뉘우쳤고 올소이다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한없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공동체 떠나지 말고 말씀 보는 지체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온 백성이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 이런 모든 흉년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흉년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정말 이 사건이 심판의 사건이 아닌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정말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정말 찬송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회복하고 사명으로 나아가서 풍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과학과 이성을 신으로 숭배하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 휩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실상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막아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태아 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장 4개장에 걸쳐 묵상한 히스기야의 인생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성군이었던 히스기야도 참으로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부족한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사건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우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흉년에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찬송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참으로 내 죄를 모르고 자아도취에 빠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를 넘어 심판받을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견인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환경에는 장사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중에 정말 거듭되는 고난 가운데서 공동체를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그런 환경에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로 속히 돌아오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주님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구원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초원님도 자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자기 자랑의 나르시시즘을 회개하시며 자녀 또한 각자의 바벨론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형통한 삶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평안이 있는 삶을 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인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육적인 형통함만을 바라며 나의 자랑이 되기만을 바라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양육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죄를 먼저 보고 가는 가정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자녀와 배우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본을 보이도록 우리 자녀들이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와 말씀 묵상함으로 진정한 형통을 누리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경계를 떠나 방황하며 영육간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육적 정신적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도축제를 통해서 각자의 흉년의 사건들 가운데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공동체에 잘 정착하여 딱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가장 앞서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애통함으로 나의 부족을 먼저 드러내시고 함께 부르짖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방송과 문서 그리고 모든 온라인 사역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진행 중인 목회자 양육과 교회 모든 양육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는 양극화되고 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신을 쫓아 각종 이념들로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나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사건이 왔을 때 내 죄를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 주신 선교의 사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차질 없이 공급이 되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제가 활성되고 차질 없이 공급되어서 정말로 이 나라의 근간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우리와 태아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원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도 모른 채 술과 음란으로 제 몸을 더럽혔던 제 죄를 다시 보며 회개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입시와 이민 실패 그리고 번아웃과 우울증이라는 흉년들에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모압의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았던 저임을 고백합니다. 찬송의 떡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애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사역자가 되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조금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자기애에 빠져 악과 음란으로 살아갈 때마다 가정에서, 자녀들로, 목장에서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통해서 산해립을 보내주시어 내 죄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건이 없고 되었다 할 때마다 은혜를 잊고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더 인정받게 만들려고 하는 저의 완악한 죄인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이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와 배우자가 아니라 각자의 바벨론을 통해서 훈련받을 그 시간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초원님 가정에 온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초원님 부부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적용하고 나아갈 때 이 가정의 진정한 말씀의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아픔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주님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성령의 알리심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말씀의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방송과 문서 및 모든 온라인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들 공동체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전도축제를 통해서 찬송의 떡집으로 오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갖고 딱풀 성도가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모든 목회자 양육과 우리들 교회 모든 양육 훈련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대면 목장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차별금지법이 막아지고 태아생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